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고난주가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꼭 나누고 싶은 이 주제가 오늘 요나서 4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했고, 근데 어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잔 것 같아요. 너무 정말, 막 이러고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새벽 3시부터 준비를 했는데, 너무 좀 아무튼. 근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광로를 통과한 신앙. 이게 이제 용광로인데, 용광로를 통한 신앙이 뭘까?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교도가 있었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시고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섬기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우리가 그 성경을 보실 때 사실 이상한 구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원하건대 이제 하나님 차라리 난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민재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막 저한테 대고 막 그러면서, 그럼 옆에서 그 모습을 보시면 오 박력 있네 그러시겠어요? 민재한테? 사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심지어 사람한테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른한테. 사실은 아랫사람한테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요나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엄청나게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여기 속사정이 있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오늘은 용광로를 통과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보시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경건은 그렇다 치고 모양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 경건의 모양이 뭘까? 근데 경건의 모양의 특징이 뭐냐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경건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사실 이런 구절을 제가 처음에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찔리는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나 봐요. 그렇지 않으세요? 경건의 능력, 목사님 저는 경건의 능력이 상당합니다. 혹시 그러시나요? 전혀 웃질 않으시네. 이게 지금 분위기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네, 편하게 들으세요. 아무튼 그냥 주님만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명박 대통령 이번에 구속되셨잖아요. 감방 가자! 안방이라고 그러는데 감방이에요. 감방. 감방 가자! 이명박 나와라! 사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인가요? 제 입장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시는데 제가 불쌍하게 느낀 게, 이명박 대통령은 추종 세력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저밖에 안 모였어요. 슬퍼하는 분 딱 한 명 우세요. 그나마 한 분이 울어주세요. 저는 너무 불쌍해요. 저분 뭐하고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명박 대통령 편이 누가 있을까요? 가족은 울더라고요. 가족은 우는데 아무도 이분 울어주지 않아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우는 거예요. 아드님. 그래도 아드님은 우네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장미꽃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게 왜 그런가 그랬어요. 달걀도 던지고 장미꽃도 던지고 너무 좋아해요.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정치 얘기는 굉장히 예민해요. 정말 정치 얘기는 아버지, 뭐 아들, 뭐 부부간에도 정치 얘기는 갈라지는데 생각이 다르거든요. 근데 보시면, 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거는 보여지는 겁니다. 능력은 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몰라요. 너무 은혜롭죠. 저도 이렇게 눈물 흘리고 찬양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해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할 때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수련회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펑펑 울면서 미친듯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정말 찬양을 안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제가 청년부 마지막 수련회 때 정말 아이들이 미친듯이 찬양하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 별거 없더라고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경건의 모양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배라도 드리는 거고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은 완전히 외식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아예 아웃이고요. 그런 거 말고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부경이 그나마 믿죠. 누가 있지? 없네요, 요즘에는. 예.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근데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사실. 아무튼 능력은 어디 있다? 저 안에 들어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님입니다. 저분이 이번에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 거예요. 저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분이 일반 분이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상관이 없죠. 근데 대통령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장로님인 거 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명박 대통령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 내가 그 자리에 앉혀줬는데 뭐 하다 왔냐? 사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능력이 없다, 손해를 본다?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능력이 뭘까요? 경건의 능력.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분명히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 자, 사실 이게 화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경건의 능력, 그게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제목, 이거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존주의 신앙. 굉장히 거창하죠. 이게 사실은 이제 신학적으로 실존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실제적인 신앙,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삶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한 신앙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면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학은 사실 이제 준사회인이거든요. 대학에 갔을 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뭐 식당에서 기도만 해도 친구들이 이상하게 봐요. 네. 사회에 나가면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런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저는 성악과를 다녔는데 거의 100%예요. 딱 제1이라고 걔만 독실한 불자였고 불교신자였고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가 선교단체를 했거든요. 경무 형이라고 노래 그때 제일 잘했던 형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너 왜 그러고 사냐? 비웃었어요, 그 형이 저. 제가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노래 정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죄송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이게 이제 욥기서예요. 욥기서가 실존주의 신앙의 대표거든요. 마귀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욥을, 야, 너 욥 보냐? 진짜 의인이야.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한마디예요. 주님, 싹 뺏어 보십시오. 저 인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 뺏어가요. 있을 수 없는, 제가 요즘에 섭리 말씀드리잖아요. 사건과 사건, 사랑과 사랑. 갑자기 벼락 떨어져서 다 죽고 그 순간에 아들, 딸 죽고. 그러니까 완전히 졸지에 있을 수 없는 일. 그냥 쫄딱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주예요. 더군다나 욥은요, 이게 뭐냐면 피부암이에요. 피부암이래요. 그래서 제 위에 앉아 슬픔의 표시입니다. 제 위에 앉아서 기와로 자기 몸을 긁어요. 너무 가려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잘못한 거야. 욥은 딱 그래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언뜻 알기로는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불만 안 했다고 그러죠. 읽어보세요. 아닙니다. 태어난 날부터 저주하기 시작해요. 막 되돌아요. 사실은요, 사람 별거 없습니다. 어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문제, 성공의 문제, 제가 아무리 믿음 좋은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를 했잖아요. 거기 정말 믿음 좋은 애들 많았거든요. 기도 제목을 어느 날 제가 대표라서 봤는데 아무튼 막 기도 제목들이 어마어마해요. 막 배우자기도 뭐. 근데 그 자매가 진짜로 사기를 내는 딴 애였어요. 제가 정말 그거 보면서 엄청난 배신감에 하나님 이게 하는 말이랑 진짜는 다르네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뭐 신씨라고 뭐하고 아니었어요. 우리도 조건을 저는 저기 송중기 송혜교 저분 결혼한 지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여보 그랬더니 그 언제적 일인데 그러냐고. 저 두 분이 뭐 아무튼 잘 살면 아멘이죠. 잘 살기를 제발 기도하는데 보세요. 직장을 선택할 때 결혼할 때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거든요. 그 기준이 뭘까? 그게 삶을 통과한 신앙, 실존적인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드러나요. 삶의 무게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늘 넘어지고 별거 없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왜 저는 이루고 살까요? 그 자체가 어쩌면 위대해요. 하나님이 이쁘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믿으시고 그래도 여전히 예배를 나오시잖아요. 그러나 뒤집으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네가 내 능력을 모르냐? 진짜 네가 나를 믿냐? 경건의 능력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었다.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이게 성경에나 있는 얘기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여기 보시면 김기덕 감독 진짜 나쁜 인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에게 막 온갖 못된 짓을 당한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신앙이 어떨까요? 하나님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신앙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용광로를 통과해야지 정말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연단하신다고 정금처럼 연단하신다는 표현. 그래서 그게 사실은 삶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연단하세요. 그러니까 척하는 거 이렇게 나오시는 거 경건의 모양 좋아요. 사실은 교회만 나오셔도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 언제까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이 사실 요나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꼭 나누고 싶었거든요. 자, 이제 이 실존주의 신앙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한번 시작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 보시면요. 1절만 한번 보시죠. 요나가 이게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른한테 부모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화내는 거는 뭐 가족끼리는 어떻게 보면 속사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얼마나 대드나면요 내가 죽더라도 괜찮습니다. 막 대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이상하신 게 계속 달래요. 요나야 계속 달래세요. 요나는 막 대들고 막 그래요. 이 뒷구절도 한번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분위기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요나가 하나님을 진짜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요나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전한 그래요. 여호와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있으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수르 저 악독한 인간들이 회개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가 스페인 그 땅끝이거든요. 반대편으로.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점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점을 꼭 잡고 계셔야 돼요. 무슨 약점? 기도하고 매달리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걸 아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절대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재앙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재앙을 안 내리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시죠. 이게 중학생이 대드는 장면이에요. 위기 아이들이라고. 저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중학교 애들이네요. 중학교 애들.
저희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게 체벌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체벌을 좋아하진 않지만 체벌이 있으면 저러진 않죠. 예. 못 때리니까 애들이 막 때린대요. 보세요. 어쩌면 요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들이요 생각보다 관두신대요.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차라리 내가 선생님 안다. 그리고 관둬보신대요. 생각보다 굉장히 사직률이 높으시대요. 네. 그런데 오늘 되게 이상한 게 이렇게 요나가 대드는데 하나님이요 계속 달래기만 하세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아예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척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차라리 대드는 걸 원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알았어. 엄마. 네. 우리 민재가 중학교 때 아무튼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중3 때인가 어떤 아이가 한 명을 계속 괴롭혀서 그 아이가 자살해 버렸어요. 근데 둘 다 민재 친구고 승우라는 이제 그 괴롭힌 아이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봤거든요. 민재랑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제가 학교 가서 봤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착한 아이였어요. 조그만해요. 동글동글해가지고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겉멋이더라고 딱 일진인 거예요. 학교에서 일진. 그 끊임없이 괴롭혔대요. 그래서 민재 친한 친구가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민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그럼 승화 같은 그 XX는 왜 저렇게 잘 사는데? 걔 아마 소년원 갔다 나왔을 거예요. 이런 게 실질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 이걸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신정론. 진짜 하나님이 계셔? 전쟁을 겪거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시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계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끝. 하나님이 어디서 웃기고 있어? 갚버려요. 어떤 분은 끝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대답을 듣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위대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도 속사정이 있잖아요. 듣지도 않고 나가버리는 거 뭐 어쩌라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랑 안 좋은데 나가버렸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부경이는 절대 그럴 일도 없지만 부경을 나가버렸어요. 그럼 전집사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속이 터지시죠. 이건 못 살아요. 아마 계속 찾으러 돌아다니실걸요. 답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집에서 싸우는 게 낫죠. 자, 시작이 뭐냐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오늘날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제프 베조스, 그 아마존 회장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상사를 찾아가서 창업할 거예요. 그랬대요. 인터넷 책 파는 회사 아마존이요. 네. 그랬더니 아무튼 이제 아주 옛날 영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끼는 부하니까 뭐 이제 센트럴파크를 좀 같이 걸었대요. 2시간 정도. 저 상사도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결론이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그런데 이미 너무나 좋은 직장이에요. 그냥 좋은 직장이 아니고 너무 좋은 직장. 그게 좀 너무 그래. 왜 이런 안락한 생활을 벌이려고. 그래서 설득시켰대요. 당신 같으면 부족함이 없는데 왜 그래. 그래서 이분이 프레임워크 아무튼 자기만의 기준이에요. 고민을 했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내한테는 이미 이야기를 해놨대요. 내가 아내는 100% 창업할지 모른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이분이 프레임워크가 뭐냐면 너무나 좋은 직장이었대요. 그게 뭐냐면 what I call, which only a nerd would call, a regret minimization framework. So I wanted to project my
80세가 된 제 자신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제 모습을요. 목표는 그 시점에 제가 후회할 일들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80살이 된 제가 무엇인가를 시도했던 순간들을 후회할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거꾸로 계산법이에요. 죽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가 과연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떨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분한테만,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고요. 다 어떻게 보면 아는 얘기예요. 죽기 전에 후회하는 뭐 20가지 일. 그래갖고 한동안 그 책 되게 베스트셀러였어요. 다들 죽기 전에 돌아서 후회하신대요. 내가 뭐 박사학위를 못 따서 땅을 더 뭐 돈을,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해봤는데 후회할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시작을 했대요. 지금 이분 개인 재산이 100조예요. 100조가 넘는데요. 세계 최대 부자. 시도조차 안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위대함은 이런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분한테 쉬웠다는데 사실 일반 사람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제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요나가 매우 실하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부족한 거나 필요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 유선이가 하늘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다들 좋은 애들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뭐가 좀 부족하구나. 외모는 괜찮아, 유선아. 충분히. 그러니까 외모는 구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한테 프레임워크 그게 뭘까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진짜로 하나님 계신 걸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게 살 수 있어요. 심지어 저런 분도 인생을 돌아볼 때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사실 현대인의 화두는 의미예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싶다. 사실 저분한테는 돈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저분한테 보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데 뭐하고 살았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네가 진짜 나를 믿었냐? 사실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인생 끝에서 분명히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갔습니다. 내가 너 목사까지 시켰는데 네가 진짜 나를 믿어. 고민하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 대드는 신앙. 차라리 이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버려요. 나가버려요. 에이, 가출해버린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경험을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 반드시 그가 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게 그거예요.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전부 대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박국, 이게 망대를 세우고 하박국 3장이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전부 신정론이에요. 대부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망대를 세워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큰 글자로 써라.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삽이라는 분이 성가대 다윗 당시에 성가대 지휘자거든요. 아삽이 한 12편의 시편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막 대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성전을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세요. 절대로 내가 가만히 안 돼. 네가 다음에 한번 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신지들도 아나도 출신인가 거기가 제사장 마을이거든요. 제사장이에요. 전부 다 괴롭혔어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심지어는 친한 친구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
당연히 욕도 계속돼요. 요나가 돼요. 이게 전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사회는 없나? 엄청 많아요. 김익두 목사님, 그 유명 깡패 목사님이요. 마틴 루터는 1517년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잖아요. 사실은 저분이 구원론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대요. 정말 뭐 바닥을 기고 뭐 무릎으로 하고 막, 저분 말로는 자기보다 열심히 수도를 닦은 사람은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든 게요, 신정론 뭐 거창할 수 있지만 전부 개인적인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저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진짜 최순실, 박근혜, 누구죠? 전두환? 김두환이 아니라 전두환. 정말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절대로 가만두지 마십시오.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최소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느껴야 됩니다, 주님.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어떡합니까, 주님?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아무튼 정말로 주님 앞에 이순철 씨가 하나님 믿으신대요? 얼마 전에 개종하셨대요. 어떤 장로님 아드님을 친구로 둔 분이 계셨습니다. 실합니다. 그런데 그분 이제 장로님 아들은 자기 친구를 너무 잘 사는데 자기는 집안도 너무 가난하고 뭐 아무튼 부모님도 없었다든가 부모님 없었다고. 그래서 너무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새벽 예배를 나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내 친구는 저렇게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저는 유학을 가고 싶은데 유학도 갈 수 없고. 근데 그날 말씀이 왔을 때 내가 다 책임질 거. 이분이 유학도 하고 다 하셨대요. 내가 너의 아버지. 이게 전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되들어도 돼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게 가출해버려요. 자, 표정들이 심각하셔갖고 거의 과정. 그러면 핵심이 뭐냐? 그런데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질문인데 왜 그럴까? 왜냐면요, 제프 베조스를 오랫동안 존경했다. 이게 워렌 버핏이거든요. 그런데 제프 베조스의 경영 비결이 뭘까? 두 가지를 제프이즘이라고 두 가지에 대한 거래요. 고객에 대한 집착, 데이터에 대한 집착.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은 머리를 다 깎으셨네요.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를 남다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진실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고객이 아닌 경쟁자에 집중합니다. 말로는 고객 중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자한테 집중한대요. 여쭤볼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신가요? 정말로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계신가요?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특이한 게 뭐냐면 진짜로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 그래서 막 인터넷에 이제 그런 게 뜬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카사블랑카 이걸 이제 제품을 팔았는데 회사에서 상태가 안 좋은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고객이 이렇게 컴플레인 아무튼 불만을 말하기 전에 알아서 환불해줬대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고객이 진짜 최우선이구나. 뭐 파손 이게 뭐 포장도 그렇고 이거를 듣자마자 고쳤대요. 우리는 고객이 왕입니다. 말로만 하는 회사랑 진짜 회사랑 아마존은요 진짜로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회의를 할 때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놓는데요. 누구? 고객의 자리. 이건 좀 지나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공한 거. 인터넷에서 책을 판다고 무조건 성공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또 경영의 문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정말로 고객 중심으로 한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중심인가? 보세요. 두드려라.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열린다. 그러나 두드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기준에 결정의 기준인가? 네. 그건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나는 믿는가? 쉽다? 안 쉽다?
반드시 갈등하게 돼 있어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제가 기업을 해도요, 제가 사실은 저희는 세금을 안 내요. 못 내요. 왜냐면 이게 3,500이면 넘어야지 낸다는데 저희는 택도 없거든요. 1년 매출이. 아무튼 총 매출 뭐 너무 감사해요. 저는 뭐 귀찮기도 하고 뭐 아무튼 낼 일도 없고 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한 1억을 버는 거예요. 좀 세게 가보죠. 날마다 1,000,000원씩 벌어요. 그러면 그 세금이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내는 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깝죠. 한 번쯤은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덜 되셨네. 제가 좀 덜 돼서 그러는데, 한 번쯤은 누구나 다 고민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 선택의 기준이 뭐죠?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믿으면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를 증명하는 분이세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망하죠 뭐. 그때 나타나세요. 차라리 망하죠 뭐 주님. 하나님 책임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망해갖고 천국 가면 하나님 도망 다니신다고요. 아, 미안하다 야.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다 야. 네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깜빡 실수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버티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만 않아도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말은 이렇게 해도, 강 목사는 그러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갈등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뭐 세게 말하세요. 뻔히 아시잖아요. 예, 우리 서로 잘 알잖아요. 예. 어차피 저도 인간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요? 예,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차 타고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한번 슬쩍 긁은 적이 있어요. 슬쩍 긁었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화를 안 했으면 이 얘기를 안 꺼냈죠. 제가 바보도 아니고. 2번 있었어요. 2번. 지지난번 교회 때 정말 새벽에,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고, 그러니까 그분이 쿨하게,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이었거든요. 전도사 때. 아 괜찮아요. 교회 갔더니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도 너무 좋으셨어요. 그때는 좀 많이 긁었거든요. 이번에는 저기 부동산 사장님 차를 살짝 긁었는데, 아무튼 사장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너무 죄송해요. 뵐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근데 고민을 한다 안 한다? 아 이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악덕 이런 이상한 분한테 걸리면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나 고민은 합니다. 그때 기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성내어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저 인간들 절대로 회개하는 건 못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뜻만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반쪽만 아시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진짜 내 마음을 아냐. 요나가 이 마음을 하나님을 이때 발견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요나서는요 실제로 아주 특이한 선지서예요. 이스라엘이 선민사상이라 이런 게 없습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은 완전히,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만 있으면 되지 이방사는 왜 만들었어? 그러게 이거 그 유태인들은 하는 말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왜 만들었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옥의 땔감이에요. 걔네들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 아니잖아요.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이 온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요.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 그러니까 요나가 여기서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몰라요. 이게 욥기서예요. 이게 이제 38장에, 그러니까 1장에서 아무튼 사건이 아시잖아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막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저 인간 저거 다 뺐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생명만 건드리지 마.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친구가 등장해가지고 막
막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인과응보예요.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괜히 그러시겠어? 난 죄 없어. 그 얘기를 37장까지 서로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논쟁하고 넌 죄 있어, 난 죄 없어, 죄 있어.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38장에서 띡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유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38장에서 41장까지거든요. 그런 소리 전혀 없으세요. 딴 얘기만 하세요. 봉창 뚫는 얘기. 네가 뭐 세상에 일 때 뭐 땅에 뿌리를 가봤냐, 뭐 바다에 샘을 하냐. 전부 그딴 얘기만 하세요. 42장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깡패처럼 눌러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실존은요 감히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주님 앞에 가면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한테 그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자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세요. 씨름하시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게 나야 하나님. 어떤 분은 약점이 있어요. 뭐 이성, 돈, 뭐 명예, 권력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 다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는 정말 거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저는 얼굴이 왜 이런가요? 진짜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감사한 거는 아무튼 여자들이 좋아해 주질 않으니까 여자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구나. 자,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뭐냐면요, 오늘날 하나님한테 대들었던 사람들, 예수님 역사라 리스트랩이라고, 이분이 법대 아무튼 나와가지고 기자를 했는데 아내가 교회를 가더니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거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목사님 되셨습니다. 영화도 만들어지고 이분 책 되게 좋아요. 예수님 역사다.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찾은 이야기예요. 배너는요, H. 윌리스라고, 이분은 아예 대놓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웃기고 있어, 사기꾼, 예수는 사기꾼이야. 유럽의 도서관을 3년을 뒤졌대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게 신앙 고백 소설이에요. 배너를 보시면요 정말 잘 썼어요. 거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저기 막 김익준 목사님,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맞죠? 김익준 목사님 아닌데. 김익두 목사님, 김익준 목사 어디서 나왔어? 김익두 목사님. 이 깡패 목사님 얘기만 해드릴게요. 이분이 정말 유명한 깡패고, 그러니까 너무 잘 살았다 집안이 쫄딱 망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인간성이 파괴된 겁니다. 정말 이렇게 개처럼 살았대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막 선교사님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근데 그분이 그걸 다 받아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분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가고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어느 날 전도사 시절인가 길을 가는데 한쪽 담벼락에 안진뱅이가 앉아있더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힘이 좋으니까 그 사람 이렇게 들어서 저기 구석에 가서 앉혀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확 들었대요.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들리긴 했대요. 힘이 좋으니까. 근데 안진뱅이로 여전히 안진뱅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길로 산으로 들어갔대요. 그게 진짜 실합니다. 그 길로 산으로 들었대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성령 세례 이번 그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능력을 얻으셨대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그 안전뱅이를 찾았대요. 정말 일어났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기적처럼 고친 이야기가 어마어마합니다. 1, 2천 건이 아니에요. 뭐 몇만 건이래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어떤 면에서는 대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가출하지 마세요. 가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고 때로는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 가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기도 응답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로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으로 만나주시고, 정말 그렇게 하면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때로는 정말 이렇게 어떤 일들도 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고 깨달음이 오고 뭐 뜨겁기도 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만나주세요.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반드시 뒤로 물러나시면 안 돼요. 씨름하셔야 돼요. 사실 그냥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해도 돼요. 붙잡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아무튼 이제 다 끝났거든요. 네, 이게 마지막 장이네요. 자, 저는 정 기도가 답답하시면요,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저게 나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사를 이렇게 하면 마음가짐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짝다리 짚고 이것보다는, 이거 아무래도 이거는 그래요. 제가, 장로님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도 어떤 면에서 좋은 거예요. 당연히. 예배라도 드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에서 질문이 있고 씨름이 있고 필요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나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요. 깨닫게 돼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십니다. 만나주신다, 안 만나주신다? 만나주신다. 다 마쳤습니다. 차라리 대드십시오. 좀 말이 그러네. 차라리 대드십시오. 다들 예의가 바르셔갖고.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차라리 대드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때 만나주세요. 그래서 요나를 사랑하셨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축복하셨습니다.